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답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연휴, 우리가 제일 많이 1년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명절이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추석과 이 설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뭐 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왜 이 영적으로 또 특별히 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저는 앞에서 우리 이혜은 성도님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저는 거기에 찬양 가사에 너무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외의 것,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되 우리 정혜용 성도님 기도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토저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 전체를 하나로 묶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갈망해야지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제대로 믿어야죠.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갈망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자꾸만 갈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과 동등시되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메시지처럼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초반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저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저기에 제가 아래 보니까 이걸 적어놨어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과 흡사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원어와 가까이 썼던 게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원어와 조금 더 흡사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예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좀 더 가까이 가자면 너는 내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앞이 올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주일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던 것이 잘 보니까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원어와 더 가까이 말하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늘 교회들마다 가장 긴장 많이 할걸요? 저도 교회 부사역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명절 때였어요. 왜 명절 때인 줄 아세요? 다들 시골로 내려가고 어디 가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물론 시골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 것도 너무너무 복된데 본인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한한 건 아마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출석률이 아마 많게는 70% 가까이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이미 오늘 다 떠났거든요.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공항이 마비래요. 왜 공항이 마비입니까?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미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들 해외로나 여기는 떠나요. 여행 간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날에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간다는 거,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니까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니까 예배보다 본인이 더 쉬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쾌락을 느끼고 싶은 것들이 더 먼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다른 이방 신들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 외에 내가 항상 언제나 영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지, 너네가 자꾸만 너네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너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변명을 갖고 나가지 마세요. 예배는 변명이 되는 순간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프니까, 내가 오늘 힘이 드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늘 교회를 못 나가겠지. 그렇게 변명을 하나하나, 물론 주어진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혜용 성도님이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사고 났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아니 어떤 사고가 났냐고.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별다른 상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가드레인을 박았고요, 목사님 차가 돌았어요라고 얘기하길래, 근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차 앞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도 말고 사고도 나지도 말고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해웅 우리 성도님 차 보니까 아예 반파가 돼서 폐차를 해야 된대요. 폐차를 해야 될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안 다쳤어요. 가드레인이 박았고요, 차가 돌았고요. 근데 더 놀란 건 우리 정영 성도님이 다니는 그 길이 덤프 트럭들이 참 많아요. 엄청 큰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큰 차들이 한 대도 없었어요. 사고 날 당시에 차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떠한 차량도 사고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중 사고 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거 은혜다. 진짜 은혜다. 금요일날 사고 났으면 최소한의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럼도 쳤잖아요.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아프대요. 젊어서 지금 조금 아프겠지만 조금 있으면 좀 더 아프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파도 주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그 큰 사고가 났으면 일반적인 사람은요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얘기하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떠한 신도 없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7,500원짜리 미션 하겠다고. 정말 그런 죄까지 저질러오면서 하는 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됨이 헛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떠한 배경인지 아시죠?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다뤘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너 저거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하와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하와가 했던 행동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기 안에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자, 보세요. 다시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5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도 먹은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자신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다른 옆에 상대방의 그 죄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져 나가야죠. 흘려보내야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도 같이 먹여버렸어요. 누구를요? 아담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가장 큰 건 죽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말은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와가 자신이 그 열매를 가지고 남편과 같이 먹다 보니까 결국에 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 이거를 보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창세기 말씀과 사사기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동일한 말이 뭔지 아세요? 더욱 타락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죄를 지은 거와 마찬가지로 더욱 타락하니까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배제시키면 자꾸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오늘부터 안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오늘부터 내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믿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까? 다른 우상들이 뭔데요? 귀신이잖아요. 악한 세력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우리가 사명자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 말씀이 중심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어저께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저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이시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도님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단이 어떤 건지.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대요. 그가 뭘 했냐면 수많은 교회들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래요. 아마 말로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별의별 짓을 다 저질르대요. 캄보디아에서 음란 행위를 다 하고 한국에 와서는 다른 여자 권사님을 꼬셔가지고 뭐 자기 아내 사모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님들, 사모가 해야 될 거. 사모가 되려고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와, 그럼 우리 아내는 저거 못하겠네? 사모가 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사모가 되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목회자는요, 만약에 제가 정영훈 성도님 안 다쳤으니까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안 다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감사금으로 한 1억 정도 내세요. 목숨값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럼 우리 교회 떠나세요. 그래야 살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요, 감히 내 입 밖에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교회 헌금 좀 많이 내세요. 금액 액수도 막 정해줘요.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에 뭐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 교회 절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돈에 대해 금액을 얘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미혹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미혹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미 신앙생활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요한일서 2장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별해서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단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거에 미혹을 당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요. 하나님 왜 다른 우상을 만드니까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목회자가 말 한마디 던지잖아요. 위로 한답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아예 두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앞선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성경을 안 봐요? 저 말을 안 보니까, 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꾸만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들 4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하는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뭐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예요.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저는 한 줄 동안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로만 자꾸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하여요? 내 자신을 위하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뿐 아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저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3대까지 저주를 당한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할아버지가 믿지 않고 아버지가 믿지 않고 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미 3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3대가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1대라면 혹은 내가 2대라면 내가 3대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믿음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요, 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내가 몇 대이든 간에 나부터라도 혹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4장 보니까요,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란색 글씨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사사기 때도 그랬고요, 또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리고 내 죄가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내가 스스로 부패하면요,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떠한 새의 형상이든지,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패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낸대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기는 어떠한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어땠어요? 달려야 되고 손을 빌었잖아요. 그렇죠? 물을 떠나고 막 빌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가지고 너네들 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뿐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의 조각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또 다른 이방신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약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저 말씀이 팩트라고 생각해요. 뭐가 팩트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육체 욕망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내 육체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 욕망이 너무너무나 크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말씀 본다고 하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하죠. 교회 나온다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자꾸만 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왜 술 먹어요?
왜 담배 핍니까? 왜 도박해요? 왜 우리가 다른 거에 사로잡힙니까? 왜 우리가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집니까? 왜 우리가 돈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다 하나로 묶어보면 딱 하나거든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체의 욕망이 더 크니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내년에 임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끊지 못하는 한 가지를 꼭 끊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끊지 못하는 한 가지를 끊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면 꼭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끊지 못하는 죄 덩어리가 있는데 개척을 하자마자 제가 이 죄의 욕망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9개월이 지나갔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끊임없이 제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저는 하나님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게 이게 있는데 내가 또다시 그걸 한다면 난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합니까? 죄가요,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나와 타협하는 이유는요, 그 죄가, 그 달콤한 죄가요,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끊지 못하는 모든 것들 끊으십시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내가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끊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나쁜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제가 오늘 우상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라고 얘기했을 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우상은 우리가 단순히 뭔가 만들어내서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끊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세요? 저 시간이었어요. 계획대로 안 되면 미쳐버리는 그 우상. 그걸 내려놓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상. 그 우상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보다 내 머리로만, 내 계획대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참 전인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처음 했을 때 한 교회에서 이제 섬기할 때 전도사 처음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어렵겠어요. 아주 그냥 파이팅이 넘쳤어요. 파이팅이 넘치니까 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파이팅 넘치니까 하필 또 그 다음날, 오늘 같은 이날이네요. 그 다음날이 명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애들, 그것 해봤자 제가 맡았던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들이었어요. 이 애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내일이 무슨 날이야? 명절이지. 너네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우상 앞에 절하지 마. 그러니까 너네들 집에서 제사 드린다고 절대 절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듣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명절이 지났죠.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난 다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부모님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당신이 교회 전도사야? 그래서 맞다고, 제가 전도사라고.
왜요? 근데 무슨 누구세요라고 하겠더니 누구의 부모님이래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애가 제사를 지내는데 절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절하는 건 죄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래, 그래서 난 절하지 않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쫓아와서 저의 멱살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근데 저는 해야 될 말씀을 꼭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말씀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왜 이 아이는 교회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건 누구의 탓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문 앞에서 제가 아이들을 항상 맞이를 했거든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였는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안기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저 잘했죠?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저 잘했죠?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너 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그 아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아직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그냥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절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절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한 번 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우상 앞에 한 번 우리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3학년짜리는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났어요. 그랬던 애가 교회에 나와서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 딱 하나는,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가 아니라, 전도사님 저 잘했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 안 했어요. 저 잘했죠? 최소한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우상들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의 타협으로,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할 때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단어의 형통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이 어떤 걸까요?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요. 자, 저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죄를 짓는 방법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가 왜 그 형통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로, 두 개로 묶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십니까? 혹시나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단순히 빛과 소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 열심히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 안으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면 아마 우리 대부분 전신갑주를 다 벗어 던지고 세상이 주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 안에서 뽑아낸 거야. 너네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네들을 세상 안에서 뽑아낸 너네들은 그런 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래요. 왜?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당연히 인정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협해서 인정받는 건 안 돼요. 우린 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7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살게 되면요, 시편에 요즘에 너무나 유명한 찬양의 가사한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런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매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창피해서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메시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저는 이제 TV를 보다가 청문회를 봤어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다 좌파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나마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문회를 했어요. 뭐 다른 메시지는 저는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한 행동이 딱 하나에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걸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걸 하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청문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헐뜯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질문도 많이 해요. 한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벙찐 거예요. 뭐 어떤 문구에는 보니까 이 사람 목사하려고 여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구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보기 안 좋아서? 물론 보기도 안 좋죠.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저기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당신만 교회 다녀? 당신만 하나님 믿어? 하물며 어떤 그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돌로 치라 명했다. 여기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명했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고, 당신은 인권위원장인데 이 한 사람이, 이 가장 약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약한데 당신 안 도와줄 거냐고. 그게 성소수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소수자여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했지만요, 죄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메시지를 던지냐면, 제가 말씀드린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우리나라가, 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인권위원장이신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욕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본인의 종교 신념이 확실해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예요. 이번 명절 길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명절 시작되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명절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